신앙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이 신앙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동시에 산이라도 옮겨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옮겨짐을 당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의 신앙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씀은 결국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가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가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신앙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로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는 12명 모두가 일치했어요.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너무 좋다. 과일 풍성하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요롭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 생활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장소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 땅에 대한 보고는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너무 좋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또 다른 한쪽의 2명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한쪽은 안 된다는 거고 한쪽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참 좋았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는데 어느 정도냐? 2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름진가. 그렇지 않으면 포도송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맺힐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꿈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보다는 언제나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주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낮은 것을 꿈으로, 목표로 주지 않잖아요. 언제나 그것보다 더 높은 것,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주고 또 꿈으로 주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들,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될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직장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름다운 가정을 안 그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모두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이것이 내가 쉽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꿈꾸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약속을 희망상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저 그냥 희망상으로 바꿔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희망상.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희망상으로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고자 해야지. 안 돼. 그냥 우리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자. 이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좋은 것에는 동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 되는 요소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일단 덩치가 크다. 그 땅의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자신의 실력으로 목표를 바라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믿는 거예요.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곧 힘이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생겨요.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런 걸 누리겠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못 누리지.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에너지가 다 빼앗겨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장애물을 보면 볼수록 장애물이 더 작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거예요. 그 땅은 참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견고한 성을 보니까,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니까 야, 이건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이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요 민수기 32절 33절 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뚜기 컴플렉스 이렇게 불러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 왜요?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거대한 목표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미리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겠다 약속했는데, 저 진멸할 대상인 가나안 사람들을 천하무적의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지고 어떤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으로 겁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순간에 와 있는데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드디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야,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빠지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상대방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역경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야 또 죽었다. 산 넘어 산이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천하무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어마무시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 선물이다 말씀했는데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 아니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죽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한 발짝도 밟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앞에 펼쳐지는 장애물,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선한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나아요. 믿음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오히려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메뚜기 컴플렉스 같은 생각이 올 때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거야. 나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목표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목표물을 바라보니까 엄마무시한 거예요. 천하무적 같은 거예요. 감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이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천하무적이고 그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고집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쟁의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도 아마 인간적으로는 무서웠을지 몰라요. 야, 진짜 크다.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자신을 내놓지 않았다.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불평이 나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왜 나오겠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뭐 별 난리가.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신앙의 근거를 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대적,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우습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문제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물을 바라보니까 목표물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취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실상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바라봐야 돼요.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얻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라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하인이 나았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믿음은 실상, 믿음은 현실이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까 사교구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있긴 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겠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어떤 것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대단하지만 가나안 땅 그 성이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천하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먹이, 밥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앞에 목표를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먹이라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다양한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목표, 개인의 목표, 사업의 목표, 자녀의 목표, 여러 가지 목표들. 어떻게 보면 꿈만 갖고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목표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능히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원미독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복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